오늘 사역봉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결혼하고 난 뒤로 저는 이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모님 덕분이겠지만은 잔병 치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환절기 때마다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생기면 경험적으로 일찌감치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서 감기약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약을 먹습니다. 감기약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이 오고 진통제 성분도 들어있어 감기나 환절기 알레르기로 지친 몸이 편안해집니다. 약을 먹고 학교나 회사에 앉아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프던 몸도 덜 아프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마약이라고 부르는 약재들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몽롱하게 몸도 아프지 않고 그렇습니다. 마약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강한 진통제나 감기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기분 좋은 그 몽롱함을 느껴봐서 나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벗어나고 싶고 잊고 싶어 좋은 생각, 좋은 상상 속으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마약 말고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현실을 잊게 해줍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맨정신일 때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행동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지요. 술을 깬 뒤에 후회가 남습니다. 술이 주는 행복한 기분,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취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삼킵니다. 중독되어 이성적으로 술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진통제, 수면제, 마약 등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술에 중독되면 인생이 술에 끌려가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끌려다니는 인생, 마약이나 다양한 약물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성령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없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술과 성령의 차이점은 술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흥하게 하고 살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는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술을 권하여 같이 술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끌려다녀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기쁨, 성령이 인도하는 일의 즐거움, 예수 신앙의 참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역이라는 단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그냥 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혹은 교회를 위해 신앙을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구별해서 부르지만 목적이 다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과 사역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역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역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환상은 곧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사역의 현장도 일, 곧 노동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을 굳이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사역입니다. 같은 노동 현장의 일을 해도 국내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과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일의 동기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또한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단순히 먹고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거룩한 직장 선교사의 선교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일은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처럼 노동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생계를 위한 노동 활동을 주님께서 주신 삶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내기 위한 신성한 사역으로 여긴다면 사역과 일은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역자들의 마음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 직분을 체면 때문에 혹은 직분을 유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일입니다. 그러나 고상해 보이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선교 사역이 아니라도 교회 화장실 청소, 마당 쓸기, 주차 봉사의 일 같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한 섬김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일반적인 일과 구분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사역자는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를 찾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자유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신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4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한다는 말은 확인시켜준다, 알려준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은 맞습니다. 번역은 맞는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는 말은 누가 우리한테 확신을 시켜주냐면 성령이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게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되고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회사는 우리의 회사이기에 회사에서 청소를 해도 내 집을 청소하듯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도 내 아버지의 일이기에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맡겨진 사역을 더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의 소망과 꿈이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뿐이면 혹은 이 세상 안에만 한정이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지도 않은 천국이나 부활을 위해 평생 재산을 드리고 건강과 열정과 삶을 우리의 신앙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대폭락을 맞아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을 위해서 오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꼴이 됩니다. 있지도 않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매주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또 무슨 모임 있지도 않은 세상, 있지도 않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맞지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 땅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 신앙은 그 뿌리까지 내세, 천국, 종말, 부활의 근거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흉측한 상상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에서 내세 천국 종말 부활을 빼내면 마치 사람 몸에서 뼈를 모두 발굴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지요? 상상이 안 됩니다. 뼈가 없으면 사람의 형체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세 천국 종말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은 될 수 있겠지만 종교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님 신앙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재림과 부활, 천국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세계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가끔 귀신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도 있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나 악귀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귀신이나 악귀들이 있지만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바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영의 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이 우리 육신의 삶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영적인 세상보다 저급하다, 하급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육신과 육신에 속한 일은 100년이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100년의 유한한 이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저 세상의 삶을 대비하고 저 세상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만 중요성을 부여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은 성령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충돌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삶만 인정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일, 이 세상의 삶만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이상 저 세상의 삶, 영적인 일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싫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과 삶을 부정하고 돌아서야 성령께 굴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가 바로 과거의 자기를 부정하고 과거의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임재와 인도로 새 삶을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세와 천국과 종말과 부활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분명한 확신과 변화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신앙의 초보자들 혹은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가자고 따라오라고 사역자로서 이끌 수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안 되는 걸, 자기도 모르는 성령을, 자기도 확신이 없는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인도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내세, 천국, 종말과 부활을 바라보며 육신의 삶, 이 세상에만 초점이 맞춰진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산속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의 삶,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춰 살면 100년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내세와 천국과 종말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13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은 육신대로 사는 것, 이 세상과 육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말합니다. 몸의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미래, 내세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뻔히 보이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만 있다고 여기니까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막 사는 겁니다. 특별히 탐심에 관해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고합니다. 탐심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탐심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탐심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만족하더라도 내일 다시 갈증을 느낍니다. 탐심은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바닷물과 같습니다. 갈증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 생깁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면 일시적으로 욕구가 채워지겠지만 곧 다시 욕구가 솟아오릅니다. 마약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을 채울수록 욕구는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탐욕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에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탐욕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탐욕, 하나님과 동일해지려는 욕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잃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과 사랑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역자는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지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역자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들에게 선한 본보기가 되어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재생산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대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역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 곳곳에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품게 되고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육신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만들어낸 열매, 육신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만들어낸 성과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성과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일이 되는 듯 하겠지만 결국의 사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가시적인 열매가 적더라도 사역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일을 해야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속력이 느린 사람, 속력이 느린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 방향이 아예 잘못된 자동차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몸의 행실, 육신의 일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방향을 바르게 잡는 일입니다. 사역자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속된 교회, 기관,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 그 길에는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주님이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